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저희 앞장 여호수아 3장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대력으로 첫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요단강에 물이 많아서 언덕으로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쉽게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범람하던 요단강의 물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강 바닥도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른 강 바닥을 밟고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자손의 가는 길을 앞서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의 처음 가는 길을 앞서 가셔서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처음 가는 길도 항상 앞서 가셔서 살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뒤따라가면 가장 평탄하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면 가장 의로운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뒤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직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의 마른 땅으로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12지파에게 한 사람씩을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라면 지금 요단강 안에 제사장들은 아직 서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오는 일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2개의 돌을 오늘 밤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 곳, 잠잘 곳, 그곳에 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다 택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서 돌 12개를 어깨로 이제 메고 나오라라고 알려줍니다. 5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12지파니까 12개죠. 한 사람이 한 개씩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12명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돌은 나중에 너희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표시가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을 보고 이 표시를 보고 물어볼 것이다. 이것이 왜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이다.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하니라.
이 돌들이 기념이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표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추셨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자 이 물이 멈췄었다라는 것을. 이 돌들은 요단강 안에서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요단강 안에 있던 돌들이 요단강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물이 막 잠겨 있는 상황에서 그 옛날 막 산소 탱크 메고서 잠수부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크레인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꺼내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기념이 될 수 있는, 표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돌이라면, 이렇게 제 주먹만한 크기의 돌들은 아닐 거예요. 요만한 돌 12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12개 이렇게 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특별한 표시가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꽤 큼직한 돌이 이제 12개가 이렇게 세워지면 이제 표시가 되겠죠. 이게 꽤 큼직한 돌을 가지고 나와야지 됩니다. 근데 그게 물 속에 있다면 가지고 나오기 힘든 거죠. 물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돌들이 물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 요단강 안에 있던 돌이 물 바깥으로 나왔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추셨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12개의 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밤 머물 곳 그곳에 둡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기서는 말씀이 조금 상황이 반대예요. 조금 전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돌 12개를 메고서 요단강 서쪽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였는데, 이 9절에서 말씀에서는 반대예요.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그곳에다가 돌 12개를 가져와서 세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렇죠? 4절에 그 말씀은 나와 있지 않죠.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나와라 라는 것은 말씀에 나와 있지만,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다가 다시 돌을 세워라 라고는 말씀은 안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다가 또 돌 12를 갖다 놓습니다. 12개 뺐으니까 다시 12개를 채워 넣어야지 강바닥이 완성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혼자의 생각이었을까요? 이게 요단강 바닥을 잘 고르게 해놓기 위해서? 여호수아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 다 기록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혼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지금 처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멈추시고 그 축축한 강 바닥도 마른 땅이 되게 하셔가지고 지금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건너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호수아가 아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여호수아서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한 번 하셨었어요. 3장 12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 말씀을 3장에서도 하셨습니다. 오늘 4장 2절에서도 하셨지만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명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4장 9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 있는 곳에 12개의 돌을 세운 것이 만약에 혼자 생각으로 그냥 혼자 한 거라면 그 12개의 돌을 여호수아가 다 하나씩 하나씩 갖다 놓은 그럴 만한 겨를이 여호수아가 없지 않았을까요? 힘도 붙였을 테고요.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라고 했던 그 12명들이 여호수아를 도와서 그 12개의 돌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그곳에다가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개의 돌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그 12명을 택한 것이 여호수아서 3장 12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12명을 택한 것이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전인 요단강 동쪽에서 먼저 가지고 온 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단강 안에서 찾아보고 다시 그곳에다가 요단강 안에서 요단강으로 다시 이렇게 옮겨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12명이 요단강 서쪽으로 빨리 건너가가지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12명을 택하라고 하셨으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돌을 요단강 안에 넣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12개의 돌을 세운 후에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갔습니다. 11절 보면 드디어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제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르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들이 군사 4만 명 가량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지금 건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과 그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던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승리를 해서 다 차지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 이미 요단강 동쪽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기업으로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군사 4만 명 가량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민수기 32장 29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요단강 동쪽 땅이죠,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려고 한 그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쪽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고 있을 때 이제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요단강 동쪽 지역의 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길르앗 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모두 들어가기를 원한다.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동쪽에 머무른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버리실 수도 있다고, 방황하게 하실 수도 있다고 처음에는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 서쪽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돕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함께 싸우면 그러면 이제 그 길르앗 땅, 요단강 동쪽 땅이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보낸 것이죠. 어린 아이들과 가축을 돌볼 인원 이 정도는 제외하고 무장해서 같이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보면요, 1장 12절에서 18절까지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같이 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 한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앞에 여호수아서 1장 16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 다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도 그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싸우라고 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가지고 다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약속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만여 명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이 군인들이 호위무사처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먼저 요단강을 건넌 내용이 오늘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이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으로 건너간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기이한 일을 행하신 바로 그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더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앞에 3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이한 일로 인하여 요단강의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여호수아를 크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올라와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강의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렀습니다. 이전에 흐르던 것 같이 흘렀습니다. 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언덕이 넘칠 정도로 범람하면서 사해 쪽으로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다시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온 지역은 여리고성 동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딱 올라왔었던 그 순간에는 그곳은 이름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았어요. 이 길갈이라는 곳은 나중에 붙여지는 이름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미리 길갈이라고 나와요. 그래야지 여기가 어딘지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요단강 서쪽 여리고성의 동쪽 이 길갈 지역에서 이제 유숙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 그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12개의 돌은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읽어주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으니 아멘. 나중에 너희의 후손들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이 12개의 돌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물을 것이다. 이 돌들은 무슨 의미로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이유를 말을 해 주어야죠. 하나님께서 이 요단 강물,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마른 땅으로 해서 건너올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표시다. 증거다. 이 돌들은 원래 요단강 안에 있던 돌들이다. 하나님은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해주셨다. 이 돌들이 바로 그 증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너희는 이 돌들을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지 된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된다. 이 돌들을 볼 때마다 또 생각해야지 된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경외해야지 되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민족들, 다른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요단강 물이 멈춘 것은 요단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큰 충격이었겠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실감하게 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 서쪽에 아모리의 모든 왕들, 아모리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으니까요. 그곳 사람들, 그리고 여기 가나안 사람들. 요단강 동쪽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으니까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았겠죠.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하고 봤겠죠.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은 항상 알고 있는 요단강이었으니까요. 흐르던 요단강이 멈춰 섰습니다. 사르단 아래쪽으로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였겠죠. 범람하는 그 시기인데 갑자기 물이 안 내려오니까요. 다들 놀랬을 것입니다. 그 사르단 위쪽에 있는 사람들도 놀랬을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계속 강물은 내려오고 있는데 사르단 밑으로 물이 안 빠져나가니까 그 물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 물들은 어떤 모양으로 쌓여 있었을까요? 강에
옆으로 계속 위로 이렇게 쌓였을까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그 강물들이 쌓여서 멈춰 있었는지는 좀 저의 상상력으로는 상상이 좀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그 물들이 멈춰 있는 그 상황을. 물이 더 안 내려가고 계속 내려오는 물들이 쌓여 있는 그 상황을 이 사람들은 직접 봤을 것입니다. 너무 놀랬겠죠? 그런데 저길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의 마른 땅으로 막 건너가고 있어요. 이제 소문을 들어서 다 아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무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큰 능력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자손, 그들과 싸울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겠지?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흐르던 강물을 멈춰 세우실 수 있는 분, 강물을 마른 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멈춘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은 능력이 대단한 분이시겠죠.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진짜 천지 만물의 창조주여만 가능한 일입니다. 요단 강물이 멈추고 또 다시 흐르게 하신 이 일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요단강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 기억해야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념하는 표징으로 필요합니다. 12개의 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념비를 통하여 증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후대인, 후손인 우리에게도 반드시 내려주실 수 있으실 것이야 라는 확신 속에서 살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체 12개의 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이렇게 기념할 표징, 표시, 증거 이런 것을 주신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믿으면서 살고 있나요? 표시, 증거가 있나요? 요한 1서 4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보여졌어요. 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시, 그 증거가 죄인된 우리를, 죄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죄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죄 없는 자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증거는 뭐가 좀 있을까요? 내가
지금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 그것도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요한 1서 3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알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지금 그리스도로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 때문이에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은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성도와 함께 계시는, 성도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성도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도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가 이제 겉으로 보일 수 있는 증거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이 증거,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이 증거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표징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 표시들을 매일 살펴보시고 펼쳐보시고 바라보시고 또한 불러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것이니까 꼭꼭 숨겨놓지는 마시고 항상 살펴보시는, 그리고 불러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어제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